아모스 5장입니다. 아모스 5장 21절에서부터 2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거칠지어다. 네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윤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 우리가 보았죠. 그들은 21절, 22절, 23절에 늘 해오던 대로 하던 그것, 그리고 해오던 대로 그 생활 규칙적이고 하던 그 생활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고 있다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들릴 리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제 원했던 예배, 그게 오늘 원하는 이 예배와 똑같은 것이라 생각하면서 그냥 몸에 익은 대로만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기 때문에 예배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하시는 거죠.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예배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다르게 살았잖아요. 새벽 기도했던 교인이 오늘 낮 동안에 생활을 하면서 기도와 다르게 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벽 기도했던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찬양을 드리고 했던 그 형식과 껍데기를 저녁 예배 때에 똑같이 흉내낸다고 해서 예배된 게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가 변질된 게 있고 신실하지 못한 게 있고 하나님께 욕이 되는 게 있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나답지 못한 게 있습니다. 내 마음이 그럴 수 있고 또 마음과 달리 내 행동이 잘못된 씨앗을 뿌린 것처럼 하나님을 욕되게 만드는 결과를 만든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녁 예배에 나왔을 때에 아침과 다르죠. 마음의 아픔이 다를 것이고 성경을 보는 눈이 다를 것이고 성경을 들을 때에 그것에 대한 내 처지를 생각함이 다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해오던 대로 그게 왜 그러했는지, 왜 이리 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그런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의식이 없습니다. 그냥 늘 해오던 대로, 그리고 배운 대로 부모가 이리 하나 이리 하다가 지가 이제 또 부모가 되었으니 또 그대로. 그래서 이스라엘 이 공동체 안에 절기도 잘 세워져 있고 절기를 지키는 풍습도 잘 다듬어져 있고
또 절기를 지킬 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이것도 가면 갈수록 더 세련되어 있습니다. 더 세련되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내가 왜 이래 하는지, 예배가 무엇인지, 내가 이런 절기와 예배 의식을 통해서 이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는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이걸 통해서 내가 뭘 기대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감각이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 사람들이 볼 때에 참 성실하다, 신앙 좋다 이리 말하는 것은 그들이 종교적 의무감에 있어서 충실하기 때문에 그렇죠. 주일날 우리가 좀 착하다는 말을 정의를 했던 것처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규칙과 풍습에서 볼 때 어긋남이 없이 착하기 때문에 본인이나 다른 사람이 볼 때 괜찮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렇게 자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직격탄을 날렸죠. 가져오지 마라. 더 이상 절기를 지키느니 그래서 종교적 문제를 피우지 마라. 참 내 이름이 창피스럽다. 이방인들로부터 그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내 이름이 욕을 당하는 것보다 너희들의 이런 위선과 마음 없는 껍데기만 가지고 꼭 뒷방 늙은이 달래고 어르듯이 이래 하는 그게 정말 역겹다. 그만해라. 그러면서 그 잘못된 핵심을 24절에서 딱 찌르지 않습니까?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기서 정의, 공의 이게 우리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는 정의라 말하면 대세입니다. 대세. 공의, 힘 있는 자가 하는 게 공의롭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로 치면은 다수의 의견과 다수의 분위기가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정의고 공의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모순이죠. 정의를 말하는 거기에 언제나 보면은 소수의 피해자와 억울함이 있습니다. 공의를 말하는 그 사법 정의에 언제나 권력이 없는 자와 사법의 줄을 댈 수 없는 자들이 언제나 죄인이 되는 이 불의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식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뇌물을 먹일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은 언제나 정의롭고 그 주변에는 그가 옳다고 말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뇌물이라도 먹일 수 없고 심지어는 이 재판을 할 수 있는 현대 표현으로 말하면은 소송비를 마련할 그것도 안 되면은 법소송도 하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고 힘이 없는 자들은 그것 때문에 자연히 잘못한 것으로 되어지고 정의를 해치는 자로 취급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면에서 억울하지 않도록 또는 그렇게 하고 있는 자들은 그 기득권을 여전히 누릴 수 있도록 돈을 벌고 권력을 얻고 출세를 하고 자식들도 그래서 세습이 잘 되어서 그런 식으로 누리도록 그런 걸 하자고 종교적 활동이 아주 늘 왕성했습니다. 현대 표현으로 말하면은 그런 걸 위해서 사회적 어떤 다수가 만드는 그들을 합리화하는 소위 그런 식의 정의, 이거는 대세론이고 여론입니다. 거기에 희생제물이 되는 것은 곧 그 사회에서 불의한 자이고 범법자로 취급을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약한 자들, 이렇게 당하는 자들은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아니면 어떤 게더라도 땅 한 평이라도 사서 이런 노예와 같은 소작농을 벗어나서
좀 신분 상승을 하고 이렇게 하고 싶다 하는 것이 그들의 종교 생활의 목적이고, 가진 자들과 이것을 누리고 있는 기득권자들은 여기에 더하여서 누릴 수 있고, 어떤 불행한 일을 만나서라도 이 기득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신의 가호를 빌기 위해서 그들은 그런 목적으로 종교 생활을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희생 제사를 드리고, 겉으로 볼 때는 모세 때로부터 다 그 율법대로 잘 지켜오는 것 같으나 지금 이 단계에 와서는 이게 이런 목적을 위한 껍데기만 같을 뿐이지 목적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의를 물같이 흐르고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정의는 뭐냐? 우리가 앞에 2주 전 수요일날 보았던 것처럼 선을 행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고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 이게 정의이며 이것을 바로 세우는 것이 공의입니다. 무엇이 선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으로 생각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합당한가,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 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해가 되는가, 많은 돈을 벌고 잠깐 점심값이라고 해서 뇌물이라, 그 사회에서는 그런 정도는 뇌물이라 취급을 안 하지만은, 그래서 점심값 한번 후하게 지어주면은 내 잘못이든 이런 거 다 덮어지고 오히려 선의로 해석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또 보이지만은, 그러나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참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하여 그것을 악으로 알고 미워하는 것, 그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게 정의라는 겁니다.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위기를 당했을 때든지, 큰 이익이 눈에 보일 때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기적, 한 걸음만 들어가면 기적이 내 것이 되는 것처럼 말하는 종교적인 유혹이든지 타협이든지 이런 것 앞에서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해가 되는 것이면은 거절하는 것.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합당하다고 하면은 대세론이 뭐라고 하든지 그 관계 중심으로 다 그것을 지켜가는 것, 그게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이 이런 제사와 절기들을 가득 지키면서도 언제나 지 형편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 필요한 대로 하는 거예요. 있다가 없다가 무슨 40일 금식까지도 했다가 어떤 때는 바쁘다 해서 또 몇 달 안 보이다가, 마르지 않는 강이 아니고 이거는 도무지 신뢰할 수 없는 강의 흉내만 낸 바짝 마른 사막과 같은 거예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 참 마르지 않는 강처럼 언제나 짐승들이, 식물들이 신뢰하고 뿌리를 내리고 찾아와서 목을 늘어뜨리고 물을 먹을 수 있는 마르지 않는 강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으로 살아가는 네 일상생활에 변함이 없도록 해라. 그겁니다. 그게 정의고 공의인데, 이스라엘 가운데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뭘 하고 이런 형식은 마르지 않는 강처럼 거의 1년 내내 흐르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이것은 물이 말라버린 강바닥처럼, 그래서 쩍쩍 갈라진 저수지처럼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져오지 마라. 더 이상 거짓하지 마라. 그러면서 25절, 26절, 27절에서 그렇게 종교 생활하고 있는 그들의 실상이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이 비디오처럼 한번 쫙 보여줍니다. 자기들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 속에서 실제 그들의 삶,
다가오는 이 삶이 무언가를 하나님이 비디오로 쫙 보여주듯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재를 내게 들었느냐?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비웃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대단했잖아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율법을 받고 하나님은 이 율법을 내가 읽고 있는 이상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신다. 이 법을 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 법을 내가 읽고 이것을 실천하기 이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상 바로 이 현장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을 내게 보여준 하나님이 나를 감독하고 계신다. 광야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 아무런 경제적 가망이 안 보이고 그 다음에 안전의 문제도 보장된 것이 없지만은 그 모든 것을 필요한 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생생하게 보면서 느끼면서 만지면서 걸어갔기 때문에 거기는 특별한 학교였습니다. 경제를 배우기 전에 경제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먼저 배운 겁니다. 안전을 꾸리기 위해서 집을 짓고 담을 세우는 것 이걸 먼저 배우기 전에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시는 여호와를 그들이 먼저 배웠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아주 특별한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자리. 그런 다음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집 짓고 성 짓고 땅을 파서 씨앗을 뿌리고 경제를 하고 건축을 하고 국방을 하고 외교를 하고 정치를 했잖아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집 짓는 자 여호와, 성 지키는 자 여호와, 가정을 세우시는 이 여호와, 힘이 되신 여호와를 그들이 광야에서 생생하게 배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교재를 가지고 가르쳤습니까? 율법이었습니다. 말씀이었습니다. 그래 했는데 이 이스라엘이 정착하연절에 살면서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 변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생생하게 여호와를 배워서 이제 배운 대로 가나안 땅에서 그 첫 세대, 2세대 이어져 가면서 집을 짓고 이래 했는데 지은 집과 지키는 성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이러한 정착 생활에서 안도감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추구할 수 있는 평화를 누리는 가운데에 여호와는 잊어버리고 집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잊어버리고 지키는 이 평화를 누린다고 여겨지는 성벽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누리는 이 평화와 경제를 유지하고 원하는 대로 번성시키기 위하여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대안을 만들어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웃는 겁니다. 네가 금식했느냐? 네가 그때 그렇게 울었느냐? 네가 그때 그렇게 감동해서 변화산에 있는 듯 그렇게 헌신을 맹세하고 그리 했느냐? 그런데 지금 너는 그 추억만 울고 먹고 있지. 지금은 네가 너를 그렇게 울게 만들고 그 하나님을 보면서 그렇게 뺨을 씌세우며 내가 내려가라 해도 내려가지 않고 금식하며 매달렸던 네가 경험하고 배웠던 하나님을 지금 너는 정말 모질 정도로 하나님을 버렸느니라. 네가 그때 그 사람이 맞느냐? 네가 그러고도 정말 그때 네가 그런 체험을 했다고
지금도 뭐 초신자들한테 보란 듯이 은근히 간증해서 하면서 그럴 수 있느냐 네가? 지금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비웃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이 되어 있거든요. 껍데기는 있는데 내용은 이 광야를 40년을 걸어가며 배우고 몸과 역사로 여호와는 하나이시니 너희 하나님은 하나이신 여호와이시니 이 고백이 지금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실상이 어떤가를 변명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딱 보여줍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내가 25절이라 했죠. 26절입니다. 26절. 거기 이제 좀 낯선 이름들이 나오죠. 너희가 너희 왕. 지금 이 왕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왕은 결정권자이며 왕은 통치자입니다. 왕은 주권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왕은 책임을 집니다. 이들이 광야 생활을 출애굽에서부터 광야 생활을 하면서 바로도 왕이 아니고 다른 어떤 이집트의 문명도 왕이 아니고 심지어는 나중에 가면서 보니 모세도 왕이 아니고 모세를 사용하는 여호와가 왕인 것을 배우게 됩니다. 광야 생활 40년을 통해서 이걸 철저하게 이론으로 배운 것도 아니고 교리 공부로 주입된 것도 아니고 40년 동안에 이 민생고 속에서 허덕거리는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이 왕인 것을 배웠습니다. 왕이라는 단어를 몰랐을 뿐이지 여호와가 그들의 주인이고 다스리고 책임진다. 그렇기 때문에 의지할 분은 여호와뿐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들이 성전을 들락거리면서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통대로 규칙대로 읽고 뭘 하지만은 그런데 그들은 지금 누구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절대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왕이 누굽니까? 종교 행위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하는데 실제로 누구 말을 듣고 직장을 구하고 누구 말을 듣고 가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그건 누구 말을 듣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은 전통과 내 몸에 익은 대로 하는데 문제를 설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것은 누구 말을 듣고 합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이 너희가 너희 왕 식굿을 따르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잘 보십시오. 예배와 교회 생활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내 몸에 익은 전통대로 합니다. 또 한두 번 경험했던 소위 은혜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을 울구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은 일상생활과 문제로 여기는 것과 그 문제를 푸는 방식은 절대 하나님을 왕으로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지금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가 흐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자의 가정에는 이미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이 공의가 말라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더 설상가상이 되죠. 그들이 식굿이 있는데 이 식굿은 뭐 쉬운 말로 하면은 이 식굿은 몰렉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나오는 게 몰렉이에요. 이 몰렉은 지금 현재 그 레바논이 그 중심 지역이 되는데 페니키아의 신입니다. 페니키아는 주전 12세기 특히 주전 12세기에서부터 해서 이 페니키아는 굉장히 힘 있는 부강한 나라였어요. 일찍이 페니키아는 지중해로 나가면서 해양 민족이 됐죠.
그래서 아프리카 지금 튀니지 그 땅에 카르타고라고 하는 식민지를 세웠고, 이 카르타고가 한동안은 이 페니키아보다도 더 부강한 나라였죠. 그 유명한 장군 한니발 장군 출신입니다. 출신이 거기서 나왔죠. 어거스틴도 카르타고 거기에서 있으면서 주교의 역할을 했죠. 그래서 이 페니키아가 부강한 어떤 이런 걸 가지고 페니키아가 섬기는 신이 뭐였는가? 몰렉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다른 이름으로, 그 토속 이름으로 식굿이라고 하는 말로 나오는 거죠. 이 몰렉은 그 형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머리는 소머리예요. 그리고 머리 아래는 사람 몸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청동으로 짓는 겁니다. 청동으로 지어서 가슴팍, 청동으로서 이렇게 의자에 앉은 상으로 이제 이래서 손을 이렇게 벌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 가슴팍에는 아궁이 역할을 해요. 그래서 가슴 안에 불을 지피면은 청동이니까 온 그 동상이 뜨거워지겠죠. 이럴 때에 그 제사를 위해서 선택된 아이를 제사장이 이게 달아올랐을 때 몰렉의 이 손바닥에 딱 올리는 겁니다. 그럼 이게 벌겋게 달아 있으니까 얼마나 뜨겁겠어요. 본능적으로 순간 뒹굴고 막 그래 할 때 여기 경사지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타고 아이가 뒹구니까 이 경사지를 따라 이렇게 돌돌 굴러 흘러서 가슴팍에 내어놓은 이 아궁이로 톡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태워져서 없어지는 겁니다. 이제 이럴 때 아기를 그렇게 하고 제사가 그렇게 이제 뭐 자기들 몰렉 제사로서는 그게 절정이죠. 드리고 할 때 이 아기 부모, 그 다음에 이 겁에 질린 이 아기가 본능처럼 막 부르짖을 거잖아요. 요 소리를 잠재우기 위해서 몰렉 제사에는 시끄러운 음악이 굉장히 동원이 됩니다. 이런 비참한 소리가 들리는 것은 몰렉에게 드리는 신성한 제사를 해친다고 해서 이 소리를 다른 사람들이 못 듣도록, 그래서 이것보다 더 큰 그 음악들을 가지고서 막 제사의 음악을 합니다. 그죠? 이거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언제나 보면은 이교도들의 종교 행사에는 언제나 이 음악이 있는데 음악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사람을 흥분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 교회 음악을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목이 떠나도록 불러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에서 찬양의 수단으로서 때로 우리가 음악을 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지르고 무조건 이 바닥이 울리도록 두드리고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그래서 이 예배자들을 흥분시켜서 어떤 분위기를 만드는 것, 이거는 꼭 몰렉 제사와 같은 것이고 힌두교에서도 꼭 그래야 합니다. 힌두교에서 그거는 혼절이 될 정도로 반복해서 이 만트라라는 이 단순한 악기를 두드리면서 막 사람을 결국에는 반미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식굿이 몰렉,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점점 지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은 형식은 그런 예배를 드리는데 속은 식굿, 즉 몰렉을 섬기고 하는, 이것을 왜 따르겠어요? 페니키아가 아주 잘 살거든요. 그 땅이 아주 또 과수 농사도 잘 되고 해양 민족으로 나서 이 자원도 풍부하고 그래 있으니까 항상 보면은 나보다 잘 되는 것을 흉내 내려고 하잖아요.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보면은. 특히 우리나라 국민성이 그렇죠. 대중성을 따라가고 이렇게 하는. 누구 학교 어디 유치원 간다 하면 또 다 그렇게 보내고 하듯이. 그러니까 이 페니키아가 부강하고 이래 하니까 이 힘들고 북쪽 이스라엘이 페니키아 지금 레바논 땅과 이게 딱 국경이 인접해 있잖아요. 국경이 영향을 대번에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 신을 섬기면은 우리가 부강하겠구나, 잘 살겠구나,
평화롭겠구나. 형식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절기와 예배를 드리고 뭐 금식도 해서 이리 하지만은 그들이 진정 따르고자 하는 그들의 왕은 누구냐? 몰렉인 거예요. 레바논이 하는 것처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인들이 예를 들면은 형식은 교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활하는 것은 꼭 점쟁이 말을 듣습니다. 아니면은 다른 사람 다 하듯이 어느 의사가 용하다더라. 뭐 서울에 어디 가면은 그런 데서 뭐가 뭐 안 되는 것도 된다더라. 꾸역꾸역 찾아다니면서 그죠? 뭐 꼭 그런 식이단 말이에요. 그들의 왕이 실제 왕이 누구냐? 19. 그 다음에 기유는 메소포타미아의 신입니다. 메소포타미아 하면은 지금 시리아 북쪽과 이라크 그쪽이죠. 이게 산을 보기가 어려운 평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러면 무엇을 주로 신으로 섬기는 종교가 성행하겠어요? 별입니다. 별자리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났을 때에 동방에서 박사 세 사람이 왔댔죠. 그들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점성술사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기이한 별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되었고 그들의 점성술의 이론을 따라서 이거는 특별한 기인이 왔을 때 이렇다라고 해서 따라온 거예요. 그걸 통해서 구준하셨음을 세속의 그 방식을 가지고 그들도 알아볼 수 있도록 선포하는 하나님의 섭리적 방식으로 선택이 됐죠. 그래서 기운, 이게 별자리와 별들 어떤 이런 가지고 뭐 우리나라는 이 좀 성행하는 게 뭡니까? 이 아마추어들도 하는 게 손금 보는 거. 그 다음에 또 역술 책 하나 사가지고 역술 저절 이래 가지고 그거 가지고 점괘 쳐주는 거. 뭐 이런 거는 집에서도 뭐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거 그리스도인이면 그거 다 태워 없애야 됩니다. 그게 집안 다 망쳐 놓는다고요. 그와 같이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별을 섬기고 별자리들이 워낙 다양하고 하니까 종류도 많겠죠. 신들을 섬기는 종류들. 거기에 따라서 우상을 만들고 형상을 만들어서 그들의 그런 종교 생활을 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 역시 또한 수입해서 본받는 겁니다. 왜 그렇죠? 당시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을 지배했던 것은 아수르 제국이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이는 그 당시 페니키아보다도 더 힘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저 강대국이 믿는 신을 우리가 믿자. 저기 있으면 용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 기운으로 알려져 있는 이런 메소포타미아의 점성술 같은 이런 것들을 막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별자리 하나하나를 두고서 만든 신의 형상들을 수입하고 그것을 이스라엘 여기저기 두고 가정에도 두고 그렇게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는 뭘 지고 다녔습니까? 40년 광야 생활할 때는 뭘 지고 다녔습니까? 여러분이 이래가지고 나가서 무슨 그리스도인이라고 담대하고 분명하시고 담대하고 분명할 수 없거든.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알아야 할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을 딱 갖추시고 알고 믿는 바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연스럽고 담대하시는 말이에요. 왜 자꾸 예배 드리는 척만 하고 자꾸 분위기에만 자꾸 몰입이 되려고 그렇게 해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고 만남입니다. 광야 40년을 다닐 때 율법에서 딱 정했지 않습니까?
무엇을 딱 쥐고 제일 앞서 걷도록 했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따르는 것은 성막의 모든 기구들이었어요. 민수기서를 읽으시라고요. 그걸 하나님이 얼마나 정결하게, 정교하게 정리를 했는지. 그렇기 때문에 교회 봉사는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하고 싶다고 해서 다 떼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사랑이 아니단 말이에요. 하고 싶은 것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정리를 해주는 것이 에베소서 4장 12절에도 나오는 말씀과 같은 겁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보니 지고 가리라. 이들이 광야 40년을 지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래서 법궤와 그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쥐고 한 주 머물렀다고 갈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했습니다. 그대로 했단 말이에요. 아론의 이 아들들이 그것을 쥐고 가고 했잖아요. 그죠? 여호와가 그들의 왕이고 그 여호와를 순종하는 것, 이게 곧 오늘 우리의 삶이다. 그게 몸에 다 배어 있기 때문에 뭐 별이다, 뭐 역술이다, 손금이다, 토정 비결이다, 이런 것들은 다 잡소리들로 그들에게 딱 정리가 된 거예요. 그 주변에 얼마나 미디안이고 뭔가 이런 잡것들, 그 종교가 얼마나 많았어요. 무당도 많고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이집트에서 430년 살았으니까 집안마다 토정 비결 봐줄 수 있고 손금 봐줄 수 있는 그런 뭐 나이 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이걸 광야 40년을 하면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배우고 경험하게 하는 가운데 다 씻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세대가 광야에서 그런 과정에서 다 죽어 없어지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토정 비결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손금 본다고 앉아가지고 가정의 그 평화로운 시간을 그렇게 보내지 못하도록 다 죽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딱 그렇게 갔단 말이에요. 지고 가리라.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준 이것, 이게 메소포타미아의 종교에서 보고 페니키아의 종교에서 보고 강대국이라는 그 이집트의 종교에서 볼 때는 참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뭐 천막 지고 뭐 이리 가고 뭐 법궤 조그마한 거 이거 뭐 지고 막 가고 초라하게 보이나, 그러나 그들은 광야에서는 그게 분명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다. 예? 하나님이 주신 이 법대로 내가 하고 있다고 하면은 법을 주신 하나님이 이 법을 순종하고 있는 여기에 계신다. 그게 분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좀 발 뻗고 살게 되어지니까 더 잘 살고 싶고 더 편하게 살고 싶고, 그래 하니 성막의 하나님, 법궤의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잘 살게 보이고 문제를 턱턱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종교를 그들의 왕으로 어느 때부턴가 받아들인 거예요. 식굿과 기혼을 왕으로 받아들여서 그들도 우리가 열왕기하에 보면은 므낫세 왕도 그렇고 이스라엘이 위기를 만날 때 몰렉 그 상에다가 인신 제사를 하잖아요. 예? 그리 하는데 2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나름대로 선택은 왕을 지가 선택은 할 수가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맹점의 또 하나가 그거죠. 투표권, 이거 민주주의 제도의 꽃이죠. 그러나 이 아름다운 꽃이 민주주의의 치명적 약점을 만들기도 하죠. 여론에 움직여서 잘못 뽑았을 때에 온 백성이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지가 지 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종교 생활은 하지만 실제 생활은 토정 비결 본대로 하고, 실제 생활은 여기서 소문 들리는 그 용하다 뭐 그렇게 해서 서울에 예배 드리러 가는 척 하면서 가서 그런 볼일 살 보고. 선택은 지가 할 수가 있습니다. 지 왕을 지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 그것을 내 하나님으로 내가 관 씌워주고 하나님 임명식을 분위기나고 폼나게 지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결과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당신이 선택한 것이 정말 헛개비 같은 왕이라, 안 그렇습니까? 내가 내 왕대라 하고 왕관 씌워줬는데 거기 내한테 뭘 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오늘부터 네가 내 왕대라, 그것에게 왕 씌워주고 오늘부터 식구 기운 네가 내 하나님이 되라,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왕관 씌워주고 그를 뭐 하나님처럼 보이도록 예배 분위기 만들어준다. 그게 내한테 뭘 해줄 수 있겠어요? 오늘부터 나는 토정 비결대로 한다. 뭐 우리 어머니가 보여주는 손금 보여주는 대로 나는 그렇게 한다. 그래서 뭐 어머니 그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뭘 하겠어요? 내가 인정 안 해주면은 그가 봐준 손금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27절에 하나님이 그걸 보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네 편리를 위해서 네가 네 왕을 만들었고 네 편리를 위해서 네 방식의 신을 네가 만들어서 네 마음대로 하는데, 그래 선택은 네가 한다. 자유롭시고 한다. 그러나 결과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결코 만홀히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바짝 마음이 상해서 그들에게 점잖게 한마디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여기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리라. 다메섹은 지금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입니다. 그죠? 다마스커스에. 거기를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아수르 제국이 내려와 가지고 주전 731년에 정명해서 쑥대밭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쪽 이스라엘을 약 10년 뒤 주전 722년에 아수르가 내려와서 쑥대밭 만들고 북쪽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 사람들을, 지금 아모스의 이 말을 들으면서 콧방귀를 뀌고 있는 이 사람들을 주전 722년에 여기 지금 예언한 대로 아수르 제국이 내려와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다가 다메섹 밖으로, 북쪽 다마스커스를 지나서 지금 시리아와 이라크 지역, 그 지역으로 흩어버렸습니다. 이게 인종 말살 정책이죠. 그래서 혼합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 아수르의 본토인들을 가나안 땅 이쪽으로 이주시켜가지고 피를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말한 대로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리라. 내 손금이 그렇지 않는데 이건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본 토정 비결을 보니까 운수가 대통인데 10년 전은 대통인데 이런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몰렉에게 내가 인신 제사까지 하고 뭘 했는데 이런 소리로 나를 겁주지 마라. 바로 그 사람들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다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혼혈 정책을 써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로부터 북쪽 이스라엘은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군데군데 남아있는 것을 두고서 후에 유대인들이 그들은 순수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해서 개처럼, 그들의 종교의 관점에서 개처럼 취급하면서 사마리아인이라 불렀죠. 그리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7절 하반에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전번에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을 메소포타미아의 신화에 근거해서 좀 설명을 했죠. 하나님의 견줄 수 있는 신이 없단 말이에요. 만군,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신입니다. 귀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이 귀신을 하나님과 견줄 수 없습니다. 만군,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한번 이놈 하면은 뭐 토정 비결 보는 신, 뭐 역술 떠는 신, 손금 보는 신, 이런 귀신들의 장난이 조잡한 장난이 있고 뭐 하수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제밥이나 뿌려놓은 것이나 먹고 하는 이런 귀신들이 겁이나 주사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한번 이놈 하면은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게 귀신의 존재라는 거죠. 귀신은 얼마나 비겁하고 초라한지 사람이 정신만 딱 차려도 귀신은 더 이상 얼씬 못합니다. 정신만 딱 차려도 책 한 권만 똑바로 읽어도 귀신은 더 이상 얼씬을 못해요. 사람의 생각이 구질구질하고 자꾸 집안의 생각이나 언론이나 사고방식이 구질구질하니까 귀신의 어떤 장난들이 자꾸 어른거리는 것 같고 그러죠. 그거 잡겠다고 무당구대사하고 더 큰 귀신 부르려고 해서 하지 말고 그런 것도 없어요.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지극히 상식적이고 책 하나라도 똑바로 딱 읽는 이런 정신을 딱 차리면은 입은 옷에 먼지 묻으면 바로 털 줄 알고 모임 갈 때 거기에 맞는 옷을 딱 챙겨 입을 줄 알고 사람 오면 인사할 줄 알고 고마운 일을 만나면 고맙습니다 인사할 줄 알고 미안한 일을 했을 때는 아이고 미안합니다 할 줄 알고 요 기분만 지켜도 귀신은 그 집에 그 사람에게 얼씬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이런 귀신과 하나님을 견주다니. 그래서 식굿과 기운을 감히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잔재주를 부리다니. 그래서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어느 것에도 견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속을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잔재주 부리지 마십시다. 잔재주 부리는 게 이미 자충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걸 배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걸 배우고 그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법궤를 지고 성막의 텐트와 받침과 폴대와 천막과 이런 것들을 바리바리 지고 걸어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고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이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변한다고 해서 거기에 맞도록 이런 잔재주 저런 잔재주 부리면서 엉뚱한 거 지고 가다가는 다메섹 밖으로 끌려갑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구체적으로 경험했던 그 여호와, 그 여호와의 말씀을 편안한 이때에도 그 말씀을 지고 가십시오. 그러면은 산상수훈에서 말한 것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죠? 왕을 만들지도 말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자유에 취하지도 마십시오. 그 결말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신, 내가 세운 나의 왕은 절대 나를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나를 세워주신 그분이 나의 왕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고 가도록 하십시오. 시작됐네. 우리 찬양하고 마칩시다.